2월 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뭉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달 1월 달에 재정보고를 맨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전부 민수기 3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크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크나안 사람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크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크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의 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크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옛말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이 익었으면 감을 따서 먹어야지 감이 떨어지길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부족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땅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거주할 크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주할 곳의 경계를, 사역할 곳의 경계를 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둠의 영역을, 죄악의 영역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세세하게 그 불의한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
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즉 불의한 자들, 육체의 일만 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결코 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어둠이라고, 말씀이 죄악이라고 정의한 곳은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주님, 어둠과 죄악을 떠나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께 속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지 않고 명령하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모세는 야르덴강을 건너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건너간 후에 일어날 땅 분배까지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확하게 분배하여야 되는 원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주님, 미래를 예측하여 공동체 내에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의 말씀. 지금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을 정확하게 조치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의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하게 의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자들은 이번에 전부 매니페스토를 통해 가지고 다 낙선시키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눈의 아들 예호슈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나눌 자가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눈의 아들 예호슈아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주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자르는 아하론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예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하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에게 입히라. 아하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올라가고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아하론의 옷을 엘르아자르에게 입히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사람이 엘르아자르입니다. 또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예호슈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 주옵소서. 아멘. 민수기 3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각 지파에게는 12지파들이죠. 뭉텅이로 지파별로 엘르아자르와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지만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가문별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그가 속한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가 자신이 속한 지파와 가문을 잘 알아야 분배를 공평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휘관을 택할 때에는 그가 하여야 될 일을 잘 알고 이해하여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휘관의 다른 지파의 사람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지파에서 지휘관을 택한다면 그는 분배하여야 할 지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선출직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도 같은 맥락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 지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 등에 매이지 않고 자신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하여 현명하게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예분네의 아들 칼렙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는 예분네의 아들 칼렙을 택하라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지휘관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준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칼렙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칼렙은 히브리어로 콜과 레브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말이. 히브리어 콜은 모든, 영어로는 all, whole 이런 의미입니다. 레브는 마음, heart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모든 마음, 전심, 이런 온 마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칼렙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크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12정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정탐은 돌아와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칼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여라. 모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열정탐의 말을 듣고 백성을 막 소동시켰을 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 칼렙과 같이 전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왜 시므엘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시므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므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 자녀에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 듣고서 흘려버리는 것이 말 잘 듣는 겁니까? 아니죠.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시므엘아 시므엘아 부르시는지라. 시므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님, 우리도 시므엘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닷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엘리닷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중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의 라는 의미고 다드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드는 다윗 왕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중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하나님께서 왜 붓기를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붓기는 히브리어로 부키야의 단축형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증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북야,
야가 하나님이고요. 북히 입증되다. 북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중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백부장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종을 즉각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니엘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을 중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니의 앞에 글은 헨입니다. 헨.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한니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헨입니다. 한니엘의 한니가 헨이 변형된 그런 글입니다. 헨,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쾌무엘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쾌무엘은 하나님께서 서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와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와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중용하여 주십니다. 주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판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판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엘리사판은 엘과 사판,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복합어입니다. 엘과 사판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엘리짜판이었기 때문에 엘리짜판을 중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중용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중용하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짜판처럼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팔티엘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팔티엘을 지명하여 택했을까요? 팔티엘은 엘과 펠레트에서 유래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하시려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는 중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중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하나님께서 왜 아히훗을 지명하여 택하셨을까요? 아히훗은 아흐와 호드에서 유래되었는데 아흐는 형제라는 의미고 호드는 영광, 위엄, 권위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위엄 있는 형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위엄을 나타내며 권위가 있는 사람을 중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경거망동하거나 행동이 입이 가벼운 사람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형제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납달리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 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프타헬을 지명하여 택했을까요? 프타헬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은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릇도 더러우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죄 지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예수와 하마시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속량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크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기업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크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업은 하나라도 뺏기지 않고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기업을 모두 회복하여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첫 주이기 때문에 1월 달 재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서 2월 된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스라엘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는 한 푼도 남지 않고 제로였습니다. 1월 10일 제가 10만원, 28일 유 집사님이 10만원, 29일 임 목사님께서 10만원을 헌금해서 1월 수입이 30만원이었습니다.
1월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샤바빵 4,600원, 1월 17일 샤바빵 4,000원, 그래서 1월달 지출 합계가 8,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이 191만 1,400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1월달로 이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제 구제비를 또는 선교비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일반 경상비는 꼭 필요한 것들만, 기묘한 것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